1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묵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를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힘으로 될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놀라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16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 계획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물음을 가지고 성경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으로 들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었습니까? 둘리도 한인교회는 아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였었죠. 고린도 교회였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 편지 가운데 성령이 영감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유초에 뜸을 들이신 걸 뭘까요? 우리 너무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성경 어디에 나온 것 같습니까? 유명한 데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한참 말한 사도 바울이 13절 마지막 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것을 또 가사로 가스펠송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죠.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단어가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또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이 편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간 지역이 빌립보였고 그 다음 그렇게 유럽에서의 선교의 초기에 찾아갔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오래 있지 못해요. 사도행전 17장에 그 상황이 또한 또 다른 시각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 3주 정도만 그곳에서 머무르다가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베레아로 또 그 다음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3년을 사역해도 쉽지 않은데 3달도 아니고 3주만 머물다가 바울 쫓겨나다시피 떠나는 바울이 그러나 그 3주의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보이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염려가 돼서 사역자를 두고 떠납니다. 함께 선교 여행을 하던 사람 중에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좋게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핍박받아서 황급히 도망치듯이 떠나는데 그곳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디모데를 두고 갈 때에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다 또 남는 디모데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마치 그 예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끌고 올라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묶고 칼을 집어들 때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심정이 이 바울과 디모데의 심정과 지금 많이 좀 오버랩이 되면서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왔어요. 고린도까지 온 바울이 이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주 염려가 되고 또 많이 마음이 그쪽에 쓰이는 거죠. 전가를 보내고 답신이 왔습니다. 디모데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됐어요. 그 편지를 받고 나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그 편지의 초도에서 시작해서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서가 처음에는 칭찬으로 아주 칭찬으로 시작하고 또 그 안에는 또 그 뒤에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주 응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요. 2절과 3절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서 바울이 3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고린도 전서보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제 막 들어간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기 전에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키워드를 발견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 이 단어를 이미 그의 마음속에 지금 갖게 된 것이죠. 이 3가지의 표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역사는 한자 표현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히스토리라는 역사가 아니라 work, 믿음이 행한 일 뜻이에요.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런 뜻인데 5절을 볼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으로부터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밑에도 영어 성경으로도 그 슬라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not simply with word, 말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밑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how we lived among you, 너희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믿음을 설명하면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하면
믿음이란 단어가 정말 좋은 번역일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교회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바꿀 수 없는 단어가 되었지만 우리 한국의 국어에서의 믿음의 그 뉘앙스는 심적인 작용이 너무 많아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우리가 그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믿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에는 행함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그의 고백이 되었던, 결단이 되었던, 결정이 되었던, 어떤 표현이 되었던 이게 항상 같이 결부되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지 믿어진다고 고개 끄덕이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 우리가 말한 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이 복음을 보여줄 때에도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여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을 때에도 들은 말로만을 끄덕끄덕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 사랑의 수고입니다.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본받을 자가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향하여 쓴 편지에 이미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번역이 어려우시면 영어 번역을 한번 보실까요? We became imitators. You became imitators of us and of the Lord. 너희들이 나를 imitate 하기 시작되었다. 그리고 더 밑으로 그리고 7절을 가시면요.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And so you became a mother to all the believers in Macedonia and Achaia.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mimic, 따라가고 본받자 이제는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에게 mother, 본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부족했던 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우리 그 차이점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깨달음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은 삶과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이들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믿게 될 것이고 자신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이제는 더 연약한 믿는 자들 앞에서 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그의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그러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믿음도 말로만이 아니라 그 행함을 보면서 믿게 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었듯이 사랑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고 보여지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정에서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는 말만 하면 뭐합니까?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도와줘야지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 사랑한다는 말만 하면 뭐합니까? 한 번이라도 깨어나주고 관심 가져주고 들어주고 물어줄 때에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표현하는 더 나아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로 소망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인내할 수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건 없죠. 꼭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개인의 그냥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소망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지금 힘든 것을 참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동기부여도 될 수 있습니다만 성경 안에서도 소망을 참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이 소망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럼 소망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감일 수 있죠. 내가 조금만 참으면 승진하겠지. 그러면 뭐 월급도 올라가겠지. 그러면 좀 더 삶의 여유가 생기겠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일 수 있죠. 공부하는 학생들 힘듭니다. 공부할 때. 그러나 이 시험만 기말고사만 마치면 방학이 오겠지. 졸업하면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겠지. 그때 되면 결혼도 할 수 있겠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죠. 막연한 기대감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확실한 실체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임했을 때에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연약함 다 극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 기쁨으로 가득 찰 거라는 것.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을 먼 훗날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살아가기 너무 벅벅하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 훗날 이루어질, 내가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 혹은 먼 훗날 이루어질 그런 나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장이 되어주시고 결정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한 믿음으로 하나 됐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동역자들이, 나의 동료들이 영향받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완전히 완성될 그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런 소망인 거죠. 2016년을 계획할 때에 바라보실 때에 어떤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뭔가 변할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 나의 연약함으로 항상 고민하고 또 유혹에 넘어지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재하심이 임할 때에 분명해지고 용기를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할 때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에 일어날 변화를 소망하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가 또한 가질 수 있는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2016년 우리에게서 믿음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저 밖에 나아가서도 믿는 자로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사랑을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동하지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요, 이루어질지 말지 모르는 소망이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큰 변화가 없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분명한 소망이고 분명히 이루어질 소망이고, 또 이루어졌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소망입니다.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더 분명해지는 201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그 첫 부분에서 교우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칭찬이면서 동시에 격려이고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듣습니다. 2016년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더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더 분명해지는 201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더 깨달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전에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